자, 2부 시작합니다. 끊겼죠, 여러분? 인사 못하고 끊긴 거 죄송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성령을 소멸했나? 나는 방언, 통변, 예언하고 다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안 해. 이 목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안 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를 안 한다. 그러면 소멸한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알려줘요?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때를 알려줘요. 성령님은. 국민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를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서 유치원에 보낼 때를 맞게, 중학교를 보낼 때를 맞게 엄마는 알아서 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분은 오순절 성령님 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소멸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내가 때에 맞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 때에 맞는 거를 양떼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 때에 맞는 설교를 지금 안 해. 지금 어느 때예요? 해가 이미 저물었어요. 저물은 해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해가 다시 동쪽으로 안 가요, 여러분. 이미 해가 저물어서 어두웠어요. 6시에 6시. 시계 바늘이 6시예요. 6시인데 여러분 3시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줘요? 안 돼요. 이미 이 지구의 해가 저물었어. 이 지구의 기한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7년 환란이 이제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때를 알아서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나 없나, 지금 소멸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저 목사님이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가. 지금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5번, 6번, 7번을 복음 중에서 7가지 복음 중에서 5번, 6번, 7번을 가르칠 때예요. 이미 때가 저물어 이미 날이 어두웠으니, 누가복음에는 어두운 거를 기울었으니, 해가 기울었으니, 해가 기울은 거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울은 해를 3시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사망 신고를 내려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줘버렸어요. 줘버린 거를 이미 기도한다고 여기 방향 12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이 소멸하지 않은 목사는 때에 맞는 설교를 하라니까,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는 설교하는 거는 성령을 소멸했어요. 왜냐면 때는 뭐냐면 이미 기울었어. 전염병을 세계에다 줘가지고 자기 신부들을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곧 7년 환란을 이 땅에 쏟아 부을 건데 너희들 예비하고 있으라.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에 준비만 하고 있어라. 목사들은 때에 맞는 설교만 하고 있어라. 내가 기도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설교할 때 들어갈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이 데려가는 거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오순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자가 오순절 성령께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거는 안 돼. 우리가 하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 제가 기다려봤어. 금식하며 기다려봤다니까.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면 금식하며 기다려봤는데 이거는 피가 벌썩벌썩 말라. 7대 복음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 마음으로만. 왜냐면 신부는 신랑만 믿고
드레스만 준비하면 돼. 결혼식장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혼식 날 가기만 하면 돼. 드레스 입고. 그러니까 결혼식 날 데리고 가는 거를 계시록에 누가 하냐면 7명이 해줘요. 신부들에게. 신부들한테만 7명이라는 그걸 계시록에는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7명을 신부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7명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특사로 신부한테 보내요. 7명을. 자, 결혼식 날 신랑이 자기의 신랑을 가장 신랑의 마음을 잘 알고 신랑의 심부름을 잘해주는 특사를 누구한테 보내? 자기 신부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 특사를 보내요. 이 신부한테. 그래서 결혼식 날 7명이 신부를 옷을 입혔어. 말씀의 옷을 입혔어. 말씀의 옷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7 교회에 말씀의 옷을 입은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결혼식 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죽은 몸이 이렇게 생명의 몸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변하게 하는 역사를 오순절 성령이 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지난번 로마서 8장 강의를 했죠. 로마서 8장 성경은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그 성령을 설명해 준 거야. 신부들을 살려가지고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거기다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건 신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악한 종은 누구인가?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한 종은 악한 종이에요. 24장 48절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다. 해가 저물은 때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한 거야. 나 왜 소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방언, 통변, 예언 다 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때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 심판에 대해서. 요 심판에 대해서. 재림, 알곡과 쭉정이 심판, 천년왕국, 이 3가지를 말하게 돼 있다고.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을 소멸했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거기서도 또. 아, 참나,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 아니,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해도 악한 종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이거 목사 노릇이. 아,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 잘하고 양떼들 잘 돌보면 그냥 축복받는 줄 알았더니, 목사 노릇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면 또 악한 종이라고 그러시니 얼마나 아버지 비유 맞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 때에 맞는 설교 안 해도 되는 목사님은 죽은 목사님들. 지금 이 시점에서 죽어있는 목사님들은 때에 맞는 설교 안 해도 돼. 성령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 무덤 부활만 가르쳐도 돼. 이 성령 세례 재림 알곡과 쭉정이 심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도 돼. 죽은 목사님은. 목사님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거 안 가르쳐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자는 안 가르치면 악한 종이래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이미 이 나라는 어두워서 해가 기울었어. 이미 이 세계는, 이 땅덩어리는 해가 기울었어. 어두웠어. 그러니까 해가 기울은 거를, 지금 해가 6시야. 시계가. 근데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시계가 12시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이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종말시키려고 7년 환란으로 가는 거를 알려주려고, 신부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때를 알려주려고 이 전염병을 세계에 준 거야. 그래야 신부들이 때를 준비하지. 7년 환란은
천국에는 혼인잔치야. 7년 환란이 터지면서 신부들은 올라가면서 천국은 7년 동안 혼인잔치, 이 땅은 7년 동안 불구덩이 심판. 이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14만 4천 가림받은 자들은 따로 얻다가 감춰놔. 불구덩이에서. 그래서 교육시켜 하나님이. 거기서 교육시켜가지고 이 불구덩이에 들어온 자들을 전도시켜. 그러니까 불구덩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불충한 종에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는 이 불충한 종이 간 곳을 말해놨어요. 이 악한 종이 가는 곳을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때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자는 악한 종이야. 때는 어떤 때? 이미 어두웠어 해가. 이미 6시 방향으로 기울었어. 그러면 얘야 놀이터에 놀고 있는 철수야 영애야 집에 빨리 들어와. 깜깜해졌어 빨리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부르는 거야 신부들한테. 신부들아 어두워졌어 빨리 와. 이제 결혼식 날 다 됐어. 그러는데 이 땅을 구해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었겠어? 미련한 자잖아. 그렇게 성령을 소멸한 거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계속 복종 순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성령을 소멸하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 나는 모르겠어. 본인들하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이 나라를 구하는데 기도하는 거야. 계속. 무슨 설교하는 거야 무슨 설교. 환장이 죽었어 아주 진짜. 아니 성령 받았다는 쟤들이 무슨 설교하는 거야. 이 나라 구하면 뭐해. 전염병으로 이 국민 다 죽는데. 그럼 나라가 어딨어. 이 나라 구해주면 전염병으로 죽으면 나라가 어딨냐고. 국민들이 죽으면.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뭔 기도를 가리키는 거야. 뭔 설교를 하는 거야.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면 악한 종이래잖아요 하나님이. 때는 뭐야. 예수님 더디 오딘다고 가리키는 거야 아직도. 아직도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재림 설교 몇천 년 동안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내일 오실 것처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보세요. 악한 종은 어딘가 48절에. 48절 어디 갔어 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참나 생각만 해도 이렇게 혼나네. 악한 종이래네.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건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거야. 재림이 아직도 더딘 줄 알고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야. 아직도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 오실 줄 알고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10년 후딱 가요. 5년 후딱 간 거 봐요. 우리가 나라 잃어버렸다고 울은 적이 엊그제예요. 근데 벌써 5년 다 돼가잖아요.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재림 설교 안 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림 설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설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잖아. 혈과 육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 마귀가 지배하는 것. 이 나라는 누가 지배해요? 나라 누가 지배해요? 혈과 육이죠. 마귀가 지배하죠. 정치는 누가 지배해요? 혈과 육이죠. 마귀가 지배하죠. 경제는 누가 지배해요? 혈과 육이죠. 마귀가 지배하죠. 하나님은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지잖아. 천년왕국을 위해서 가리켜야지. 아니 이 나라 구해줬어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백성이 다 코로나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백성 없는 나라는 어디 있어? 뭐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백성이 코로나로 다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 국민이. 그러면 국민 없는 대한민국은 어디다 써먹을 거야? 왜 미련한 기도를 해? 난로를 안 틀었더니 춥네냐. 아휴. 그래서 심판을 안 가리키는 종은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한 종은 성령을 소멸한 종이에요. 성령이 없어서도 악한 종이지만 성령을 소멸해도 때를 몰라. 아니,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뭔 기도하는 줄 알아? 이 나라 구해달라는 기도야. 다윗 왕이 어땠어? 자기 아들 죽었잖아.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죽였잖아, 자기 아들. 금식하고 울며불며 하나님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울며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는데 자기 아들 죽였어. 죽고 나니까 눈물 싹 닦고 일어나가지고 사명 감당했잖아. 이 나라 이미 죽었어. 세계는 이미 질병으로 죽었어. 죽은 거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줘요? 안 살려줘. 거기서 너희들이 깨달을 거는 이제 7년 환란이 앞에 있으니까 신부들은 준비해라. 발에 묻은 흙을 털고 신부 옷이 더러워졌나 회개하고 빨고 기도하고 우리 올라갈 준비하자. 영원한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 나는 옛날에는 그 나라와 그 이가 뭔지 몰랐어. 아무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평신도 때 신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르쳐주는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막 신학교 때는 신학교 다닐 때도 돌아다녀서 사방구대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야.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는 설교는 다 테프란 테프는 다 사다가 연구하는 거야. 설교란 설교는 다 가서 막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나서 들어보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목사가 과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야. 너희는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거 대한민국 구해주세요 먼저 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는 뭐야? 천년왕국 그의 7가지 복음으로 너희가 신령한 교회를 여기다 지어라. 보이는 교회를 짓는 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성도 몇십만 명 있는 거하고는 너희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7가지 복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네 성전에 네 심령의 교회를 짓는 것이 나의 의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신령한 집을 교회를 여기다 짓고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이가 이것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여기서 보잘것없는 여종이 이름 없는 여종이 무식한 여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목사님, 내가 성령을 소멸했나 안 소멸했나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7년 환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때가 어두웠다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목사님들 자기가 지금 나는 악한 종인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교인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를 선포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악한 종은 어디 가나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해서 얼마나 목숨을 많이 바쳤는데 지금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악한 종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의 때가 아직도 멀었다고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면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구해주세요 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기 전에 천년왕국을 먼저 구하는 종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종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재림을 설교하세요. 심판을 설교하세요. 천년왕국을 설교했어요.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목사님이라면 지금 재림 때다. 재림은 무엇이다? 7년 한란이 옆에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무엇이다를 설교하지 않으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면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목사님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목사님 중에서 악한 종을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종은 어디 가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래요. 풀무불.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가 평생 충성하고 봉사하고 눈물 뿌린 세월이 얼만데 예수님 늦게 오신다고 재림 설교 안 했다고? 악한 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재림 설교 안 한 거지.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재림 설교 안 할 수가 있어요? 내일 결혼식장인데 오늘 신부가 준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소멸한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때를 알아. 결혼식 날짜를 알아. 7년 환란이 코앞에 와 있는 걸 알아. 혼인잔치가 내일 모레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 놓아 소리치십니다. 제발 성령 충만으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종이 지금이라도 돌아올 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여종이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세례 요한이 교인 몇천 명 됐어요? 세례 요한이 교회에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광야에서 흙 먹고 자랐어. 메뚜기 먹고 자랐어.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 쓰셔서 예수님 오시는 초림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뭘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세례 요한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다예요. 예수님 초림도 천국으로 해서 왔어요. 예비. 예수님 재림도 천국으로 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초림은 많이 가르쳤잖아요. 주의 종이. 예수님 재림을 가르쳐야지. 그 천국. 재림의 천국은 뭐야? 천년왕국. 공중 올라가는 천국. 천년왕국 전에 공중 먼저 올라가. 살아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은 악한 종이라고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일 올지 5년 있다 올지 10년 있다 올지 3년 있다 올지
1년 있다 올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질문 안 해. 예수님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시는데 내가 아직도 목사님이 살아있어. 그러면 악한 종에 들어가. 그러니까 내일 오실 것처럼 가르치면 돼. 항상 예비하고 있으면 돼. 성령을. 기름 예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름이 여기 쏟아지면 안 돼. 이렇게. 그걸 소멸이라고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가 받은 성령을 쏟아버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쏟아버리게 돼 있어. 날마다 힘들어. 그래서 풀무불에 울며 이를 갈죠. 의인 중에서, 의인 목사님 중에서, 목사 노릇하고 있는 목사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그 악인을 어디다 집어넣어?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죽겠다고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고 목숨 바치고 돈 바치고 목숨 바치고 양떼들 위해서 희생하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강대상에서. 그랬는데 예수님 살아있을 때 심판에 대해서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래.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래. 7년 한란에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래.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악한 종이라고만 하면 괜찮은데 어디다 집어넣어? 벌이 있으니까 무섭잖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억울해서 여기서 우는 거야 막.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이 풀무불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래서 억울해서 우는 거야. 이를 갈면서 막. 너무 억울한 거야. 분한 거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천국이. 거기에서도, 거기는 예복을 하나 입고 오지 않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는데 밖에 어두운다 내쫓아. 거기는 예복을 안 입고 왔는데 어두운다 내쫓고 슬피 울며, 여기도 이를 갈모 슬피 울며. 이게 다 같은 곳을 이렇게 말씀하면, 사실은 다 같은 곳이야.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그러시면서 여기는 바깥 어두운데 여기도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그러니까 풀무불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이고, 미련한 처녀는 문 밖에. 이 종들의 죄가 제일 무서워. 종들의 죄. 악하고 무익한 종들이 제일 무서운 데가 다 똑같이, 성경 똑같이 울며 이를 가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얼마나 억울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도 몇백 평짜리 짓고 올라왔는데, 교회 없어도 돼. 악한 종에만 안 들어가면 돼. 지금은 악한 종에만 안 들어가. 때에 맞는 설교만 하면 돼. 때. 예수님 더디 온다고 예수님 재림 설교를 안 하잖아. 이 세 가지 설교만 하는 거야. 엄한 소리만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설교도 안 해. 강대상에서 엄한 설교들만 하는 거야 막.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성령 소멸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얼마나 억울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충만하면 뭐 해야 돼? 예수님 더디 온다고 가르치면 안 돼. 예수님 금방 올 것처럼 가르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왜 그러냐면 때를 보니까 이미 기울었어. 어두웠어. 어두우면 어디가? 집에 가잖아. 집에.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뛰어가? 집에 가잖아. 집에 막 뛰어가잖아. 근데 지금 환란이 전염병으로, 세계를 전염병으로 지금 하나님이 종식시키려고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믿음의 자녀는 어디 가야 돼? 목사들은 뭘 가르쳐야 돼? 우리 천국집으로 가야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이 땅은 7년 동안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제 다 태워 죽인다니까. 불 속에서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구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냥 얼마나 힘들으면 14만 4천의 이마에다 인을 쳐가지고 감춰놔. 유대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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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명 곱하기 12하니까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을 17년 환란 속에서 전도를 시키려고 요 14만 4천 명에다가 인을 쳐. 그 불구덩이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불구덩이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감춰놔. 요 14만 4천을 7년 환란 중간에 감춰놨다가 3년 반 동안 감춰놔서 교육을 시켜. 14만 4천을 교육시켜가지고 여기다 인을 맞아야 천사들이 마귀 새끼하고 14만 4천하고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인 맞은 자, 여기다 겉에 표시, 이마에 겉에 표시가 나. 표시나게 여기다 인을 맞아. 실제적으로 이마에 표시를 맞아.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를 천사들이 골라다가 한 군데 감춰놔. 광야에다 감춰놔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해서 나중에 수를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를 또 구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트가 돼 있어. 세트.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교회는 여기다 안 누워 안 7년 환란 속에 안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팅을 이렇게. 하나님이 농사를 이렇게 져놨단 말이에요. 농사. 씨가 종자가 달라. 씨가 종자는 우리들은 신부가 되느냐, 신부된 목사냐, 미련한 처녀 목사냐, 이렇게 씨가 있어. 그러니까 내 씨는 미련한 처녀 목사 씨냐, 슬기로운 처녀 목사 씨냐가 씨가 있는데, 이 종자가 7년 환란의 종자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종자가 다르다니까. 내가 농사를 져보니까 텃밭에 요거는 몇 월 달에 씨를 뿌려야 이게 싹이 나. 요 종자는 몇 월 달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 종자마다 싹이 나는 때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자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과에 속한 종자냐, 미련한 처녀 목사에 속한 종자.